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찬양이 이 곡이라 두 번 듣는데 두 번 다 좋네요. 누가 잘하는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이디엘 찬양대도 늘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날 환영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겪으시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도록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며칠 앞둔 지난 수요일인데 비를 맞으면서 본당 앞에 나무들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명물 중 하나인 종탑 앞에 높이 솟은 메타세과이아 두 그루, 그 옆에 은행나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작업하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작업하는 분들이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서 나무가 앙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정없이 잘라내냐 물었더니 워낙 가지치기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앞거리는 지금 벚꽃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길 옆 언덕을 비롯해서 연세대학 교정 등 눈길 가는 곳마다 나뭇잎들이 닥치는 대로 싹을 틔워서 봄 기운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정없이 가지를 쳐낸 교회 나무는 여전히 겨울처럼 보입니다. 봄에 깃들어 있는 겨울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려져 땅에 떨어진 가지를 보니까 가지마다 잎망울이 가득했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잘려져 나간 생명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있는 마가복음 11장은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첫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무대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또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초라하고 가난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지요. 이곳에 이르신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끌고 온 그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땅에 겉옷을 편다 하는 것은 왕이 자리에 오를 때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열왕기하서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장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아들 왕인 요람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급히 왕위에 오를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는 그의 밑에 급히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가 왕이다 하는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땅에 겉옷을 깐다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환영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장면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하는 왕,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 왕은 당연히 흰 말을 타고 입성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고난의 십자가를 몸으로 예고하시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다시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억세고 힘차게 예루살렘을 정복하신 화려한 승리의 점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절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은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주님 일행은 다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입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뭘 얻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장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들렸겠지요. 14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하루가 흘러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데 어제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하루 사이에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저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겠지요.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의 어조가 아주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뒤이어서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연결이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어 있습니다. 말라 죽은 이 나무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말라 죽게 할 수 있고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 닥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 내용만 붙들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본문 말씀을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만 세심히 살펴보면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두 장면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경우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므로 다른 무언가가 그 말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실려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쭉 의심 없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등장하니까 문맥상 조금 느닷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도 역시 여기 실려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주제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철이 아닌 열매를 찾지 못해 저주하신 첫날의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날 사건, 이 두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소위 예수님의 성전 숙청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십니다. 진노하신 주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의 이 행동과 이 말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교훈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18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이런 상행위가 왜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특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은 뭐고 비둘기 파는 자들은 왜 거기 있었던 거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성전세는 그래서 매년 한 차례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성전에 바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던 사용하는 화폐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한 거지요. 근데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가 신으로 숭배하던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지요. 아니 우상이 새겨진 돈을 어떻게 성전세로 낼 수 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화폐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그 성전 안에만 있는 돈이니까 사용하던 로마 화폐를 그 돈으로 바꾸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문제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문제지요. 자료를 보면 통상 2.1%에서 4.2%까지 수수료가 붙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주조했기 때문에 두로 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돈은 순도 94%, 14.2g의 은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은전 가운데서는 품질이 가장 좋은 은전입니다. 믿을 만한 거죠. 문제는 이 은전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이 헤라클레스 신과 독수리 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십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랍비들이 성전세로 바치는 은전의 경우에는 품질이 형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화폐는 왜 안 되고 두로의 화폐는 되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은 또 왜 있었겠습니까? 워낙 제사용 제물은, 제사 드리는 용도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 준비하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성전 안에 매점을 차리고 그 매점에서 제물용 짐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제사용 제물은 양이나 염소 있는데 왜 하필 비둘기를 파는 겁니까? 판매용으로 친다면 양이나 염소보다는 비둘기가 자리도 덜 차지하고 보관도 쉬우니까 훨씬 낫죠. 게다가 워낙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제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값도 싼 거지요. 그러니까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양, 염소 취급 안 하고 비둘기만 취급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받아들여지려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묵인이나 방조 혹은 후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돈을 매개로 한 불이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놓고 비난하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또 드러내놓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예수님이 당사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곤혹스럽고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나름 이런 까닭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맞이하신 첫날과 둘째 날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주간의 처음 이틀간의 행적에 관한 겁니다. 입성하시자마자 행하신 사건들이니까 중요도가 남다른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의 주제는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신 주님은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닌 겁니다. 초점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면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신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전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 용서와 화해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바치는 장소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장사꾼들이 들끓는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불의한 이권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채우고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미움과 질투로 포장이 되어서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거기 있던 장사치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 오히려 더 심했지요. 그런 대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용서 구하고, 그렇게 용서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가려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진실이 뭡니까? 주님의 교훈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면 돌이켜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어떻게 죽일까를 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18절에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기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돌이키려고 했겠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직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 곳곳에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왕이라고 이름이 날려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건축한 건물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마땅히 거기 맺혀져야 할 영적인 열매, 용서와 화해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라붙은 무화과 나무는 이 교훈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된 교보제였을 뿐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것, 그래서 그게 당신의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것이 용서와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하든 거기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고 나누어야 할 것도 그 용서와 화해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헤롯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또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화려하고 화창한 봄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삭막한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적 겨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 다시 맞은 순환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오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에 뿌리를 둔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곳곳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갑니다. 잘 꾸며진 강단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찬란한 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는 지금 겨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삭막하고 아프기만 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없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메시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서 살리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순환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분명한 영적 겨울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영이 더 확실하게 시리고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주간에도 계속될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바로 그런 부르짖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2주간 매일 새벽마다 저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찬란한 봄의 숨결 아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못한 영적 겨울의 현실을 보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울을 저희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마르게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저희 안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받은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기도가 저희의 삶에서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